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사랑 20번째 복된 자 형제들을 의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는 야곱의 12형제가 있습니다. 12형제를 그 자리에서 이제 위로의 자리가 있는데, 이제 요셉이 이 형제들을 위로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위로하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죽음이고,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죠. 이제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묻혔고, 이제는 뭔가 이 형제들이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뭔가 그 빈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제는 12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의 배경은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고요. 근데 이 죽음의 배경 속에서 흐르는 물 맥락은 위로입니다. 누가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위로를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위로는 이 요셉이 그 11형제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하나님 공의로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위로를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들을 만드는데요. 우선 일단 요셉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 된 상태고, 나머지 11명을 그렇게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11명은 그동안 악을 행했고, 동생을 팔았고, 여러 가지 애환이 오고 가는 이 자리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이들 포함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놨는데,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걸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도 위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들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가 그 아버지의 죽음이 있은 후의 자리에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사람이 죽은 뒤에 뭔가 바뀌어지고 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죽지 않은 사람이 죽고, 또 부모님들 역시 내 생에 죽음이란 없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어느새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거를 볼 적에는 하나의 인간세의 흐름이 죽음이죠. 이제 그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허탈하게 그냥 죽더라도 그 영혼을 살게 해서 영혼이 살게 하시는 것이, 영혼을 말씀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공의를 베품받는 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행하고 세움 받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이 창세기를 오늘 마지막인데, 창세기 천지창조 헌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감이 하나님 공의로 마감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로운 지혜로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이 세상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의롭게 해서 공의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천국의 길이고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요,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는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악한 그대로 두면 멸망이니 그들을 공의롭게 만들어서 공의를 세워주셔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이제는 시작과 끝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50장 15절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 11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전에 잘못했는데 이게 내 동생 요셉이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코지나 하면 어떨 건가 그런 염려. 지금 요셉은 하나의 애굽의 총리 자리로서 그동안에 일을 해왔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7년 이 환란 중에 이 재앙 중에 이 2년차 먹을 것이 여기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와서 고센 땅에 와서 잘 먹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가 버팀목이 그래도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이 요셉이 우리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제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우리 악행과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다 하면서 이제는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회개하고 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겠다. 약간 빗대서 이제는 동생한테 접근합니다. 아무래도 이 형인들이니까 동생을 그렇게 악하게 했고 팔아넘겼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이런 높은 자리에 돼 있고 이를 통해서 먹고 살으니 그러면서 아버지를 빗대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한 뒤에 7절 중간에 보면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이제는 핵심적인 그 형제들의 회개가 됐는데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 그러면서 종들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11 형제가 요셉 앞에서 수그립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나 묵직하고 참 덤수간 회개입니까? 자신의 고백이죠.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아들로서 넘어가는 야곱의 기도가 있었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11명의 형제는 얼떨결에 이것저것 풍요에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요셉의 혜택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요셉의 여러 가지 행실과 이 모든 언행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에 요셉이 행했었던 그 많은 날들을 보고 그 동생 앞에서 그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요셉한테는 공의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고 불의한 그 동생들이 공의 앞에 일단 수그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이제는 회개하고 우는데 무슨 울음입니까? 감사해서. 내 말이 떨어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 형들 앞에서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형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 이게 더할 얘기가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것이죠. 누가 울라고 했습니까? 또 누가 울라고 해서 웁니까? 이를 작동시키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에 요셉을 공의로 다스렸고 애굽 땅도 공의로 다스렸고 불의하게
11명의 형제들도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을 다스려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공의의 빛을 그 형제들이 입을 통해서 마음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나는 불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백을 하자 요셉이 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회개가 되는데 형제들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났는데 대신 요셉이 울음이 터뜨린 것이죠. 감사해서. 요셉이 이 형들한테, 그 형제들한테 너 하면서 그 전에 그렇게 했지, 그런 앙심을 품고 악을 악으로 대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실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형통함을 주신 것이죠. 애굽 땅까지, 불의한 모든 애굽 땅까지 하나님의 그 요셉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 넓은 나라에. 그러고 그 결과를 이제는 그 형제들한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뭐로? 공의로. 공의가 바로 의로입니다. 사람의 의로 같으면 뭐 있습니까? 뭐 형들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총리 자리에 있었고 이랬으니까 한 것도 뭐 애굽 왕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뭐 형들이 잘 먹고 했으니까 감사해요 하면서, 이게 세상적인 그런 측면으로,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있다면은 지금까지 올 수도 없어요. 벌써 요셉은 요셉대로 파토가 났고, 이 형제들은 벌써 어떤 일이 있었고, 야곱도 여기 가서 눈을 감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악과 뒤를 전부 다 살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공의로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는 그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악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도 태연하게 지냈었던 거, 그것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고 언젠가 불쑥 두려움이 나타났고 그것이 우상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하고, 그냥 그 속에서 이제는 악과 그 우상과 이런 고통을 껴안고 사는 것이죠.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 배가 불룩 나오는 것이죠. 복제기처럼. 우리는 밥을 먹어야, 많이 먹어야 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자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너희 배는 왜 이렇게 볼록하냐? 악과 불의가 가득해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건 그러겠죠. 이 형제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걸 감싸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서서히 폭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갖는 형제들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이제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가 공의라고 하셨고, 이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는 요셉을 창세기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제는 불의한 거로 보는 것이죠. 산천초목 나무 풀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의합니까? 그들은 쌩쌩하고 잡초들도 무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불의한 게 누굽니까? 인간들이죠. 인간들 때문에
뭡니까? 온 세상이 이제 불의하게 된 것이고, 불의한 눈으로 나무를 보고, 불의한 눈으로 땅을 보고, 그러니 온통 세상이 불의한 것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공의로 채워지면 온통 온 세상이 공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오늘까지 창세기는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공의를 행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운행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의 빛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빛이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 세상에서 살 적에 내 눈에 불의한 세상으로 보느냐, 내 눈의 선으로 공의가 나오느냐, 결국 그거죠. 그러면 공의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성품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지금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꿋꿋이 이겨내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지금 현실에 눈이 더 뜨고 더 힘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앞날에 영광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다 해주셨는데, 그것은 간 곳이었고, 현재 불의한 세상에서 너희가 너와 불의한 세상에서 너도 그렇게 벌벌 떨래? 지금까지 벌벌 떨면서 살았죠. 요셉도 그렇게 했었고 시작은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7절에 보면, 오늘 그 7절부터 17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내 안에 하나님 공의가 있으니 내 하나님께 공의를 행하다, 이런 선전포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공의를 세움받는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7절에는 이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이렇게 아까 읽었죠?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하리라.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고, 18절에서는 이제 몸을 굽혀서 이제는 그 고백하는, 그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이제는 처음에 77절의 그 회개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그렇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언어로 했습니다. 언어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고, 18절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공의 앞에 두려운 것이죠. 이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이제 행동으로 엎드립니다. 19절에는 요셉이 첫 번째 의로인데 어떻게 의로를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나쁘지만 좋습니다.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악으로서 계속 할 적에는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9절에서는 요셉의 첫째 위로가 두려워 마소서. 그것이 뭡니까? 이제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요. 네, 형님들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형들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실체는 여기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셉 형제들은 요셉을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이 상태도 요셉의 총리를 그 숱한 기간 동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고 모습도 봐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지금 이 자격도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자격을 주어졌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겉으로 봐서도 이게 위엄당당한 그 형제들이 볼 적에는 요셉을 볼 적에는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죠. 예풍도 그렇고 그러니 거기에 나오는 말 한마디 언사 행동도 그러니 이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굽신대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요셉의 고백인데 이 말씀이 바로 공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심이라.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가 뭐냐? 모든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지만은 악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말씀, 장차 일어난 일을 마음에 영혼에 새기고 있으면 지금의 악을 이렇게 그대로 직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악이 선으로 바꾸사. 누가 선으로 바꿨습니까? 요셉 자신이. 나도 악했었고 그런데 악에서 악으로 대했는데 나를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공의를 베풀어서 요셉 자신은 선이 된 것이죠. 모든 인류가 악하게 됐는데 요셉을 선하게 만들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었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악으로 오는 악을 내가 악으로 대하면 멸망이요. 악으로 오는 그 악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장차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현재의 시점보다도 장차 일어날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죠. 영원히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그를 부활을 시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아갈 형체로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의 형체를 만드신 것이죠. 자녀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 그 자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선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현재 목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현재 목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살아갈 그 일에 대해서 중점이지 그래놓고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리하면 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살리라.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요셉한테 공의를 행했으니 요셉이 몸이 선하게 됐고 애당초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보디발 아내가 그냥 아름다운 요셉을 막 이렇게 했었고 하려고 했었고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의 열매가 그 요셉 안에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은 요셉은 다른 이들 형제 앞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의의 빛이 나서 그 형제들이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이 이루어진 형제들은 이제는 점차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공의가 세워집니다. 또 그들이 공의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들이 또 공의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혹시
누가 질문하거나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 이 모든 세상은 악하지만 그렇지만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악하다고 했으니까 악한 거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악을 악으로 따르지 않고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를 세워주신다. 나로 하여금 세상에 한가운데 두게 하셨고 그래서 선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요셉은 이제는 창세기 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렇게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 요셉도 그 의로서 가득 채워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죠.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요셉의 애굽 땅을 구원했던 것은 뭐입니까? 먹고 살게 한 거. 감옥 기간에 육신의 구원이죠. 그것이 선입니다. 아이고 먹고 살고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생명을 보존해서 선을 행해야지만이 그런 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빗자라서 영혼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죠. 이 공의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으로서는 구원을 못하지만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뒤따라다니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애굽 땅을 요셉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뒤따라다니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이 지금 현재 11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의, 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적에는 공의요, 선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기쁨으로 합니다. 공의를 세움받고 그런 과정에서 기쁘고 이 모든 일이 기쁘니까 기뻐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육신의 기쁨, 그 뭐 쾌락이니 뭐 이런 거 뭐 그냥 허영된 욕심으로 살았는데 안에 심령의 영의 기쁨은 없이 육신의 기쁨으로 살다가 육신의 기쁨이 뭡니까? 나의 만족이죠. 멸망으로 하는 거고요. 사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을 거기에 소생시켜서 영의 기쁨으로서 하기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선을 악한 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공의고 선이고 이렇게 하지만 요셉의 지금 행동은 지금까지 행동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한 거예요. 동풍의 모델 아닙니까? 기쁨으로. 21절에는 요셉의 두 번째 의뢰인데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 기르리라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제는 우리 두 번째 의뢰인데 간곡한 위로인데 이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아이고 계속 흉년이 들고 막 2년째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먹고 살 거 요셉을 의지하고 있는데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 혹시나 이제 먹을 거 걱정하면서 두려움 이 또 두려움이 점차 막 겹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두 번째 두려움으로 나왔지만은 이것뿐이겠습니까? 핵이 터지기 전에 또 두려움이 밀려올 것이고 이 두 번째 두려움이 오는 상태에서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씀하는데 산이 군대 갈 때 생각이 나네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하면서 기쁨으로 갔었던 산이 여기서 찬송 몇 번 하더니 막 기쁨으로 막 그냥 하고 군대를 가고 이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쁨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이거 참 벌써 이제는 제대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간곡하게 이렇게 위로를 했고, 여기서는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라. 이 형제들은 우리도 문제지만은 그들 자녀들 많이 자녀가 이렇게 소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공포의 두려움, 가뭄,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살아갈 막막함,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야곱이 있었을 때는 야곱의 그늘에서 이것저것이 감춰져 있는데, 야곱이 죽고 났더니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류는 두려움으로 이제 공포로 쌓여 있는데요. 여기서는 야곱 형제들의 이것저것 두려움이 나오는데, 먹고 살고 악행을 저질렀던 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는 공의로 심판해서 온 하늘과 땅 이것들을 개편하시고 저는 무모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 모든 인류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주의 자녀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예. 두려움이 사라진 자 새 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아담과 하와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이 얼마나 지독하면 모든 인류한테 그냥 아주 찰딱 붙어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 두려움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벌써 이들 형제도 하나님 공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은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살아갈 현실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그렇지만 이들한테 보이지 않는 앞으로 닥칠 그런 두려움, 공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가정에서 주의 날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의 날을 알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한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한테 공의를 베푸사, 그런데 이제는 그의 몸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들려왔다 하더라도 따라오지 않고, 그러기에 이 공의를 세움받고 이 과정이 다소 길고, 성령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제는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요셉도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 앞에 있고, 그렇지만 요셉이 그들 형제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할 것이다, 그거를 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한테는 가장 중요한 위로입니다. 요셉이 죽으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두려움일 건데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지만 육신은 죽는다, 그렇지만 이 공의는 계속 너희들을 먹고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는 요셉이 그동안에 이제는 애굽에서 총리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공의로 그렇게 온 땅을 평온하게 만들고 곡식들도 그렇게 풍년이 들게 하셨고 하면서 이 일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요셉도 이제는 아버지 형제들이여 니들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위로죠. 예. 우리도 암암리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몰랐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공에 대해서 실체를 서로 나누고 있으니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오게 됐고, 아유 그때 이랬었네, 하나님 마음이 이랬었네, 요셉이 이렇게 했네, 요셉의 생활이 뭐네, 이것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의 기도였었고, 보니까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이게. 22절에 이제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 다음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막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양육되었고 자녀들이죠. 그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양육되었다. 뭐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양육되었더라. 기도로 양육되었더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뭐 하고 티정하고 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앗부터 하나님의 의로서 세워주시고 의로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양육 자체가 공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므낫세가 장남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사남 맞죠? 에브라임을 야곱이 먼저 축복하셨고 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므낫세보다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래도 장남 므낫세입니까? 안다 하더라. 야곱이 눈을 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그를 장자 자격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이 절차와 방법이 순서가 이렇게 엄격하죠. 요셉의 죽음을 그렇게 했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는 아버지 야곱도 떠나가고 요셉도 떠나가고 그가 행하는 공의가 요셉이 그동안 행했던 공의가 요셉이 없더라도 이 공의에 하나님께서 계속 운행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그 요셉의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울타리였고 그의 자녀들도 그 울타리에서 양육시키는 하나님이요. 일단 이렇게 요셉의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 형제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불의한 입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일은 몸에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의 스라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형제들이 이렇게 또 양육되고 24절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이르러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요셉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돌보시는데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돌보시되 장차 일어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이 그들한테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위로가 뭡니까? 우리들의 이 세상의 위로는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 위로가 좋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위로는 앞질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위로는 그 삶 자체가 현실에는 녹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었던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조상들,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로부터 내려오는 가풍이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사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녀로 만들려는 거. 오늘 요셉의 위로는 결국 현실의 초점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초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지금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넘어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지금 것이 크지 않게 되고 지금 현실에 목매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가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큰 거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들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신다. 절차적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제 이들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들을 인도할 것이요. 공의 하나님은 결국 인도가 초점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우리들한테 이제 천국이고. 공의가 어디입니까? 공의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합니까? 공의는 주의 보좌에 기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없고, 공의가 세워진 자한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는 그 지형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쪽 들어가기를 원했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고, 지금 우리들 마음에 주의 보좌를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되고, 지금은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이요. 이것은 육신의 가나안 땅이, 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가나안 땅을 두시고 여기에 공의를 세우셔서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25절에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해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니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시오.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이 해골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야곱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아브라함도 묻혔고, 요셉도 묻히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해골 가나안 땅에. 얼마나 이들이 육신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으면 해골까지 가지고 와서 묻힐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골까지 거기 가서 묻히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얼마나 그렇길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도 가나안 땅에 해골을 묻히게 됐고,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채를 넣고, 이제 미라 뭐 이런 식이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육신은 떠나도 그가 행한 그 공의의 그 길, 그의 공의는 영원하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공의를 행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공의로서. 공의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불의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위하는 것이 공의로 세워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의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 기도 시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백성들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악을 더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산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변론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이 말씀이 이제는 공의를 하나님께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는데 말은 듣지 않고 악만 저지르니 하나님께서는 산한테 명하시고 변론을 듣는 것이죠. 사람 듣지 않으니까, 외쳐도 들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산에다가 외치고 변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더 악만.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은 이제는 뭡니까? 오므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초창기부터 그냥 못살게 굴고 따라다니면서 이 족속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어떻게 잘 삽니까?
남의 것 약자를 탈취해가지고 샀어요. 농사지면 한밤중에 가서 다 탈취하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없는 자들이 더 그냥 수탈을 당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 원인도 모르고. 이 미가서 배경이 정말 강자가 약자를 포획하고 강한 자는 더 모으게 되고 약한 자는 더 힘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오모리 족속들한테 탈취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 찾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탈취당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도둑 맞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도둑도 안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곡식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 족속이 하는 모든 행실을 따라했고 그들이 잘 되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우상 숭배하는 제대로 잘 되지. 그러니까 사탄들은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이 피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걸 따라했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공의가 아주 씨가 말라진 이 공의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다니는 식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공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미가서 6장 1절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시작.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변론을 하실 것이다.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가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하던 집에서 송영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에게 대답할 것을 기억하고 시딤에서 길가까지 이를 기억하되 그리하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그 밑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죽기 위해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마지막 거요. 제일 마지막. 너희가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들의 조숙거리가 많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계속 이렇게 그 백성들, 잘 사는 백성들, 오므리 이 족속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공이 패폐하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산들한테 외쳐라. 뭐를? 공의를. 그리고 이 공의는 기도입니다. 이미 다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그 창세기를 마지막하는 그 공의는 요셉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 이후에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계속 퍼져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상등화 때문에 공의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남의 그 족속들의 조숙거리가 되고 이제는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끌고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 공의가 사라진 공의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이 공의는 어떤 제사보다도 낫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삶이
이런 실생활에서 이렇게 공의를 세움받고 공의를 나누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시는 것을 마음을 해서 받고 받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면서 나눈 기도, 그리고 그러면서 공의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 또 이 시간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